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상식적 사고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지. 아, 예수님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 예수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지.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과 기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을 믿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이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요 감격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하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동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부활을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의 부활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라면 그 부활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그래야 부활한 자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특징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믿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죠. 죽음의 공포, 그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는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하겠지만요, 막상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그러면요,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면요, 평소 때 절대 예수님은 둘째치고 다른 신들도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병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옆에 병상에 신방하고 있으면요, 저 목사님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평소 때는 죽음이 뭐가 무섭다 그래 하면서 그냥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좀 이 허세가 있는 분들,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분들도 막상 내일 모레 수술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신방 온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수술하려고 오신 분 신방하면요, 저 목사님이세요. 저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과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이고 그 공포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까이 지내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주변에 친척분들도 목회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친형님도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부목사였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50대 이 중반밖에 안 된 자기 형님이 목회를 너무 하다가 힘든 일을 겪었대요. 그리고는 그게 그만 이게 병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어떤 심각한 암도 아니고 충분히 의사가 빨리 발견만 하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암인데 이게 갑자기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목회에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님이 평소에 건강하던 형님이 갑자기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친척 중에 또 한 분 또 목사님도 젊은데 아직 많지 않은데 목회가 잘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나도 이러다가 죽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그만두고는 아이고 여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삽시다. 그러고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거에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 녀석이 그 죽음 앞에서 저런 마음을 갖나 걱정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조문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또래의 이 형님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이 목회를 하다가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고 이렇게 해서 죽는 걸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싶어서 목회를 접었다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이 다가 아니라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다행히 또 그 아버님은 아주 90세까지 장수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어차피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걸 문득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다시 그래, 내가 힘들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그런 마음이 그 후배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탁 스톱시켜놓고는 다시 부목사로 가서 열심히 목회를 배우는 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거기에 지배받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용감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살게 만들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쩌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길어야 1년 살겠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이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 해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어디 좋은 데 가세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1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1년 동안. 내가 뭐 하라고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살았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그 1년 동안 살려고, 1년 동안 다 쓰려고 그냥 막 내 인생을 다 쓰려고 막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 왜 그렇지? 이러고 보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차트가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도 나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화도 나지만 내가 1년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선생님 내가 몇 년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차트를 보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건강하세요. 50년도 더 살겠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럼 50년 동안 내가 50년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차트가 바뀌었다. 너는 100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럼 뭘 위해 살겠어요? 그 영생에 맞는 삶을 살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모습,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뭘 하고 사시겠어요? 50년 더 살 거라는 소리를 들으면 뭘 하고 사시겠어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1년밖에 못 산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과 5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살게 된 우리는 어떻게 50년밖에 못 사는 100세를 못 넘기는 인생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들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가 자세히 보니까 안 죽을 쌍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쌍하고 살지 말고 안 죽을 쌍하고 사십시오. 영생을 살 건데. 영생을 살 거라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면 지금 뭘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70, 80, 또 심지어는 50, 40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들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부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남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셨느냐? 영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운동도 준비 운동하고 해야 운동도 더 잘하고 부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이제는 죽음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려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그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준비 체조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특징은 절망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의 부활.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 이 여성들이 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갈 때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자신이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절망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기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절망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처음 그 무덤으로 갈 때 그 여인들의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주는 무서움, 그 여파로 자기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그 무서움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무서움은 뭐 어떤 걸까요? 그 두렵고 떨림.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 낙심과 절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이 헛되다는 이 사실이 주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움이 생겼어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새로워졌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부활의 기쁨, 바로 산소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그 많은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긍휼하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지요. 낙심할 때가 있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허망하게 끝날 때가 있죠. 실패와 패배감으로 느낄 때도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히는 그 순간,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인생도 실패로 끝났구나. 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 실패로 끝났구나. 절망감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결코 뺏을 수 없는, 오직 부활한 자에게만 있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그 소망, 또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소망, 결국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소망,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서부터 빛나는 것인지도 몰라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참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잘 목회하시다가 목회지를 사임하시고 또 사역지를 못 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참 그 목사님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섭섭함도 좀 생기더라고요. 좀 별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저분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승승장구하고 잘하더만, 이렇게 저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한 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나 싶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분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목회의 모든 길들이 다 멈추고 소위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로 그 목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이제 이 목회가 어려워졌는데 또 사역지도 안 구해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도 멈추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한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내가 지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공동 개척하던 마음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또 교회 또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다 자녀들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잘 나갈 때 좀 하나님 좀 챙겨주시지. 모든 걸 다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막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괜히 걱정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더 큰 은혜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절망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질 때,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그때부터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어요. 결코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소망. 객관적으로는요, 이거 나 인생 끝났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려움이 많죠. 내 몸도 병들죠.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고 정말 절망밖에는 느낄 수 없는, 마치 내가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죽은 시체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망의 군부를 떼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요. 저는 그런 걸 느낄 때 저도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바닥 밑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채워지는 긍휼, 내 인생에 뭔가 어렵고 어그러진 일들이 많을수록 나타나는 주님의 돌보심, 그것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절망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되고 주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더 밑으로 떨어져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정말 나를 주님께서 죽이시나? 아니에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하신 말 있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다시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인생의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특징은 바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거듭난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어질 씨로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는 유한한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만드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농부가 봄에 땅에다 예를 들면 호박 씨앗을 심으면요, 그 밭 위에서는 무엇이 자라요? 호박 넝쿨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거기다가 좋은 소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거기는 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짜리 풀의 씨앗을 심었다, 호박 같은 씨앗, 토마토나 이런 씨앗을 심었다 하면은요, 그 위에서 자라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봄, 여름, 가을 멋지게 자라지만 겨울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영원히 아니더라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오래 사는 나무의 씨앗을 심었다면요, 그 안에는요, 수백 년, 수천 년 그 땅을 지키는 존재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떤 존재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앗.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본체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썩지 아니할 씨앗,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자이면서 거듭나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인생,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이 인생의 신념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지? 난 부활한 자인데, 난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인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6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각이 되고 신념이 되고 감정이 되고 지혜가 되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순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자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에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중섭 씨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그 화가는 아주 가난한 화가였어요, 일제시대 때. 근데 그 이중섭 씨의 그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황소라는 그림이죠. 저도 미술 시간에 미술책에서 보면서 야, 이 어쩌면 이렇게 그냥 이 황소를 이렇게 그냥 정말 힘 있는 이런 모습을 잘 그려냈는가 해서 저는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이중섭 기념관을 가서 그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그림이 옆에 있는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엽서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밑에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중섭 씨가 워낙 가난한 화가라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캔버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니까 담배 종이, 옛날에 왜 은박지로 된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황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그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게 없으니까, 이 도화지가 없으니까, 그걸 살 돈도 없고 없으니까 이 조그만 이 담배를 이렇게 하는 담배값에 쓰이는 이 은박지를 가지고 그 그림, 은박지 종이를 가지고 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어쩌면 저 은박지, 그 담배 가벨을 만드는 이 종이가 나와 같겠구나. 만약에 그 이중섭 씨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그 종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뭐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불쏘시개로 써버렸다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 이중섭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붓을 들어서 거기다 소 한 마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종이는요, 담배값 종이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의 캔버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십 년의 시간, 사이즈도 요만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치를,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돼서 마치 이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그 토마토 씨앗에서 나온 그 줄기는 온 힘을 다해서 토마토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난 자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하찮은 쓸모없는 담배값에 쓰이는 종이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의 붓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려넣는 붓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이중섭 씨가 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종이에 물감을 묻혀서 붓으로 몇 번 그린 것만 가지고도 수억, 수십억짜리 가치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붓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려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짜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사셨다. 부활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마치 이중섭 씨가 그 작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린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설렙니까?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삶에도 고단함이 있고, 하는 일들의 실패와 좌절도 있고, 내 몸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미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린 영생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 그 어떠한 절망과 실패의 시간 가운데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산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산소망을 붙잡고 사는 존재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너 부활한 인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들 속에서 찾느냐? 너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서 너의 인생의 가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산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